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7절입니다. 42장 8절에서 17절,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격세지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근이 지금 애굽만 강타한 게 아니었죠. 온 세상을 강타했습니다. 당연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도 이제 황무지로 변해버렸고 그로 인해 기근이 심해서 이제 그들도 양식을 구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첫 해는 뭐 그럭저럭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2년째 접어드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외국인들에게도 그 곡식을 판다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이제 애굽을 향하여 이제 자식들을 보내게 됩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10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사러 가게 되었죠. 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곡식을 사려고 총리를 찾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곧장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이 형들은 총리가 요셉인지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뭐 보고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이름도 바뀌었고 의상도 바뀌었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고 하는 말도 애굽 말로 사용을 하니까 도저히 그가 뭐 요셉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노예로 팔려갔던 아이가 뭐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던 거니까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큰 절을 합니다. 자, 요셉은 자기에게 절을 하는 형들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9절에 보면은 꿈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꾸었던 꿈을 생각한 겁니다. 어떤 꿈입니까? 그건 형제들의 11 볕단이 자신의 볕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던 꿈. 또 하나의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던 꿈. 그 꿈이 이제 생각이 또 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본 거죠.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요셉의 꿈은 성취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의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20여 년 전 성취되는 것을 이 꿈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만 그 꿈은 결국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조금씩 성취시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서는 그들에게 짐짓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탐꾼이다. 다짜고짜 그들을 향해서 스파이다. 간첩이다 하면서 그들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2장에서 정탐꾼이라는 단어만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같은 추궁을 4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너희들은 간첩이다, 정탐꾼이다, 뭐 스파이다 막 이렇게 추궁하고 막 지속적으로 몰아붙이면은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간첩으로 막 몰아붙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각 나라들은 행렬을 이루어서 각국을 돌아다니던 상인들을 간첩으로 포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의심을 받지 않고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보찜 장사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간첩으로 각 나라에서 포섭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10명의 형제들을 가나안에서 온 상인들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간첩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이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형들은 요셉에게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0절에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 확실한 자들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는 뭐가 아니라고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간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 모두를 스파이로 내보내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집안을 위험에 빠뜨릴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설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간첩이 아님을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건 진실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조금 좀 자신들이 거짓말한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은 조금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열심히 요셉을 이제 설득하려고 해봤지만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이제 요셉은 거의 이 애굽에서 바로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찾아온 그것도 곡식을 얻으러 온 이 힘없는 무리에게 뭐 간첩에다 몰아세우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거, 뭐 한마디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들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증명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막내 아우가 이리로 데리고 와야 된다. 막내 아우를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간첩인 것이 확실하다 하면서 스스로 너희들이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는 그 막내를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모두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 스파이로 이렇게 10명을 한꺼번에 보내서 집안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릴 어리석은 아버지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면 요셉은 그런 거죠. 그런데도 네 아버지는 집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명 남겨놓은 거 아니냐. 그럼 그 한 명마저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믿어주겠다. 지금 이 논리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들 모두가 이제 애굽에 남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 그 동생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갔다가 데리고 와라. 지금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라. 내가 그거 동생 데리고 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형제들 중에 과연 누가 갈 것인가 너희들끼리 결정하라는 뜻에서 3일 동안 이제 감옥에 가둬놓게 되는 거죠. 요셉이 왜 이렇게 형제들에게 혹독하게 구는 것일까요?
지난날에 지금 복수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이 회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3일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장 자신들이 당면한 일도 암담했겠지만 아마 지난 날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요셉을 노예로 판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아마 사로잡았을 것이고, 혹시나 이렇게 일이 잘못된 것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은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제 나와서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그 한 잘못한 것을 이제 토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뭐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까? 그 동생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들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 이 12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함께 겪어 나아가면서 아버지 야곱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가면서 하나 되는가. 지금 이것이 요셉이 지금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이 형제 우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들은 언약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언약의 머리로서 이제 이들이 서게 될 건데, 이들이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서로 간의 관계성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면 이 나라는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2형제들이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형제 연합의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시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로 이제 형제 연합의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형제들의 시험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시련의 풀무를 지나고 마침내 이제 최대 강대국의 지도자로 변모한 이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그 시련이 본의 아니게 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 시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본분을 충실하게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참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그리고 순금과 같이 내가 나와서 변화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그저 힘들기만 하다, 그저 불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그 속에서 훈련의 과정이요,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내게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사 정말 순전하고 견고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오늘 한 날도 승리의 길 전진하는 복된 날로 삼겠다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